우리가 읽어가는 42장의 말씀의 내용도 역시 이상 가운데 보여주는 성전의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그들의 성전이 결국 다 무너져 버리게 됐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들이 그들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그것이 성전의 진짜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건재한 성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크기나 또 구조와 좀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성전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땅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의 의미는 하늘에 있는 이상적인 성전의 하나의 그림자일 뿐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 그래서 진짜 성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이러한 성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다음에는 이 보여준 바를 포로민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사실들을 들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소망을 갖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 내용에서 성전 겉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크게 두 부분의 설명이 되는데 1절부터 12절 내용에서는 북쪽들의 방이 두 개가 있고요. 남쪽들의 역시 방이 두 개가 있는 것이 묘사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수종 들다가 그들이 필요한 목적을 따라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방이었고요.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 남쪽과 북쪽에 거룩한 방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장소로 마련된 방입니다. 그래서 그 방을 거룩한 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성물이라고 말할 때는 소제라든지 혹은 속죄제나 속건제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을 위한 양식으로 남겨진 성물을 말합니다. 그것을 먹도록 하셨는데 바로 이 거룩한 방이라 부르는 곳에서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때 입었던 이 제사장의 의복을 이 거룩한 방에 벗어두게 하고 또 그 직무를 감당할 때는 거기에서 또 옷을 입고 나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성전 전체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15절 가서 보면요. 성전 측량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성전 안에 있는 외형적인 구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소와 내전 소위 지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쭉 묘사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을 위한 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성전 측량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전체의 크기가 어떤가 이것을 측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측량해서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장대로 쟀더니 500척씩입니다. 정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500척을 우리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250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로 이 성전 전체의 크기가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북쪽도 500척, 남쪽, 서쪽, 동쪽 다 모두가 500척씩에서 그 성전의 크기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담의 크기가 역시 그 정사각형의 구조 가운데서 담을 역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담의 용도가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런 용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역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은 제사장이 꼭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이 제사장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직무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 제사장들이 잘 알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하지 않도록,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지 않도록 제사장은 이러한 일들을 잘 구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별된 지파로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그들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물,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 제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의 내용들도 그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구별해 있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제사한 것들을 따라 제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과 함께 제물은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절차는 어떠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레위기의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도 역시 그 본질은 구별에 있다는 겁니다. 이 구별되었다 이런 말을 다르게 말하면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거룩의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어요. 이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담의 목적도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를 구별했다라는 말에 그 초점을 모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에스겔서 2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패망 직전에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한 모습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므로 종교의 타락이 왔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상적인 성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천상의 제사장들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바로 타락한 제사장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다 것을 알려줍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사장들의 직무도 이 거룩함을 잘 드러내야 되고 성전의 구조 자체도 이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고 제사 자체도 그러한 거룩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관계된 그리고 제사와 관계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거룩이라고 하는 본질을 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렇게 보여준 이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잘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가 된 모든 신자들도 역시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고, 몇 장 뒤로 가면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 성도라 부르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거룩한 삶이어야 되고, 그들의 신앙의 걸음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도 역시 거룩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부단히 힘쓰고 또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시죠.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주님이 분명하게 표현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상 가운데 섞여 산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예를 들면 불교와 같이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속세를 떠나가지고 산속에서 사는 그러한 자들을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 떠나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또 다르게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우리는 불리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시죠? 물이 창궐해서 온 지면을 다 덮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나무에다가 역청을 치라고 할 때 거기에 물이 스며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주는 결국 파손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짓는 재료와 이 모든 것들을 만들도록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물이 창궐하고 물이 온 지면을 다 덮어도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만 한다면 그 방주는 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분은 그러한 자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다 하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방식이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지라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답게 말하고 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며 또 은혜를 구하면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 주께 찬송을 드리며 주신 말씀에 따라 또 기도하며 주 앞에 반응하면서 이 하루 연주간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제사장을 세워서 그 거룩한 직무를 감당케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 저희가 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말씀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답게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늘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갈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종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